1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에 14절에 그 주 내용은 뭐냐면 요즘 성경이 참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목을 아예 딱딱 붙여 놓잖아요. 그죠? 21장 1절 처음 제목을 보시면요. 다윗이 기브온 사람의 말을 들어주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제목은 별로 마음은 안 들어요. 근데 안에 내용이 그렇다 이거죠.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기브온 사람의 말이 뭔가 하는 거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기브온 사람들이 요구하는 게 그 배경을 모르면 황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브온 사람들의 뭐 쉽게 말해서 마음에 맺힌 어떤 그 원한이라 그럴까요? 뭐 그런 것들을 다윗이 이렇게 해결하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이런 내용들을 살핌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어때야 되는가 하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1절 필요한 부분만 먼저 선택해서 읽겠습니다. 1절을 읽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그 말씀 전하면서 전하겠습니다. 1절하고 맨 마지막 절 14절 끝부분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중간 과정은 이제 말씀 전하면서 살피도록 하고 14절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임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뭐 그건 별 그렇게 그거 하지 않고 맨 마지막 그 한 귀절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자, 다윗이 이제 압살롬의 난도 다 해결이 되고 또 반역을 일으킨 세바의 난도 다 평정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마침내 다 회복되어졌어요. 그러면 나라가 잘 돌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이제 좀 이렇게 제대로 다스리려 하는데 3년 동안 기근이 있다. 지금은 뭐 우리나라에 뭐 먹을 게 뭐 차고 넘쳐가지고 뭐 변호사 짓지 말라고 막 이런다 그러는데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참 이 흉년, 기근 이것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어요. 우리 윤 집사님 잘 모르겠습니다만 보릿고개라는 게 있었어요, 옛날에. 보리밭이 있는 고개란 말이 아니고 먹을 게 없어갖고 쩔쩔매던 때가 있었어요. 그 이제 흉년이 들어가지고 먹을 게 없는 거죠. 참 고생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 어릴 적에는 이 뭡니까? 학교에서 그 배급도 해줬어요. 옥수수 빵인가 떡인가 이래 해가지고. 근데 그거 먹고 싶어가지고 막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네. 지금 생각하니까 참 옛날에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들었구나. 그 이유가 뭐냐면 기근이, 흉년. 지금도 기억납니다. 그 신문에 땅이 쩍쩍 갈라진 그거 탁 이렇게 찍어가지고 이 비가 안 와서 큰일 났다. 이런 그런 게 있었어요. 아무튼 이 다윗의 시대에 자그만치 해를 거듭해서 3년 동안이나 기근이 있다. 이거. 그 책임을 왕이 져야죠. 그죠? 모든 것에 책임 왕에게 있으니까 왕이나 제사장이 이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이때 참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시더라 하면 그걸 끝인데 하나님이 대답은 하세요. 답변을 주십니다. 왜 이런 일이 있는가 하는 거. 그 원인이 뭐냐면 사울왕 때문에 지금 이 일이 있다 이거죠. 다윗이 1절 중반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하나님께서 직접 답을 해주시는 거니까 이거는 뭐 틀림없는 사실이죠. 이거 뭐 아니다 할 수도 없고 틀렸다 할 수도 없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사울과 그의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딱 집어서 말해줘요. 하나님이
이 3년 기근의 원인을 알려주십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안 알려주시면 어쩔 건데. 이 원인이 해결될 때까지 기근은 계속됩니다. 어려운 일은 계속됩니다. 우리가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것이 죄악을 품고 하나님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틀렸는데 계속 그냥 우격다짐으로 내가 열심만 내면 된다. 그거 아니라는 거죠. 이거 해결해라 하고 하나님이 숙제를 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기본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길래 이 기본 사람 문제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되느냐? 이 기본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닙니다. 2절에 나오죠. 기본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 남은 자, 즉 아모리 족속이다 이거죠. 가나안 7족속 쫓아낼 적에 아모리 사람들이 다 이제 쫓겨나고 이래 했는데 그 중에 아모리 사람 중에서 기브온 사람들은 안 쫓겨나고 남았다 이거죠. 그럼 이거 역사적 배경을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뭐 여러분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이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막 점령하고 이렇게 할 때에 이 기브온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 부분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여호수아 9장으로 갑니다. 여호수아 9장에 가면 꼭 필요한 부분만 읽겠어요. 9장 3절에 보면 여호수아 9장 3절에 보면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게 행한 일을 듣고, 즉 여리고성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일째 되는 날 7바퀴 돌고 무너뜨리는 들었단 말이죠. 이걸 듣고는 이 기브온 사람들이 아모리 족속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이 4절에 보면 꾀를 내어서 마치 자기들이 먼 데서 온 사람인 것처럼 속입니다. 6절을 보면요.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이래요. 그러니까 먼 나라 아모리 족속이 아닌 것처럼 속여가지고, 그런데 당신들이 지금 이 가나안 땅을 다 이렇게 정복을 하려고 한다니까 우리하고 사이좋게 지냅시다. 우리는 잘 먼 데서 왔습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아주 그냥 위장을 한 그죠? 헤어진 옷을 입고 찢어진 가죽 포도주 부대 낡아서 기운 신 신고 낡은 옷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 난 떡을 딱 마련해가지고 먼 데서 왔습니다. 이렇게 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속았어요. 사실은 속은 거죠. 여호수아가. 이때 여호수아가 묻지를 안 했어요. 하나님 앞에.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죠? 그러니까 14절에 보면, 여호수아 9장 14절에 보면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화친하자 이래가 조약을 맺어버렸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속았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속에서라도 이렇게 사람의 뜻을 이루면 되는구나 이게 아니고 그 뒤에 안 읽겠습니다만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해서 안 된다 말씀을 하지 않았어요. 그 증거가 여호수아 9장 27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 기브온 사람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아서 오늘까지 이르렀다 이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도 오케이 하셨다는 사인이거든요. 이건 만약에 이때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다 그러면은 여호수아를 벌을 주시든지, 그죠? 이렇게 해서 탁 내쳐야 되는데 안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이 기브온 사람들이 아모리 족속, 가나안 7족속 중에 한 지파인 아모리 족속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기브온 사람들은 구원을 얻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요, 참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로 택하시는 걸 보면 민족에서 하나, 족속에서 하나, 때, 장소, 환경 가리지 않고 구원 얻을 자는 탁탁탁탁 집어서 구원을 하세요. 그 하나님의 은혜요, 능력이죠. 그죠? 자, 다시 본문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 기브온 사람들을 본문 21장 2절입니다. 이스라엘 족속 아니고 아모리 족속 중에서 남은 사람인데 사울이 어떻게 하면 사울 왕이
자기 인기 만회를 위해서 자꾸 자기는 인기가 추락하잖아요. 다윗 왕 때문에. 그때 다윗은 왕이 되기 전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엉뚱한 짓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요, 하나님 뜻 합한 일을 해야지 사람 마음을 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흉내를 내면 안 됩니다. 그 사울이 어떤 짓을 했냐면, 2절 중반절 보십시오.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래서 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이려고 드는 거예요. 명분이야 좋죠. 우리 이스라엘 지파 사람도 아닌데, 가나안 족속인데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라 했지 않냐? 그러니까 내가 이 일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갖다 붙이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오케이 하신 일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일 열심히 내는 거는 좋은데, 여기 잘못된 게 뭐냐면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있어야 되는데 사람을 위하여 열심히 있는 거예요.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을 죽이려고 드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죽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죄를 지금 물으시는 거예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이 사울 왕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내가 3년 동안 비를 내리지 아니하고 기근을 내린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은 기도 안 하면 이거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그래서 무엇이 좀 기도 이렇게 되어졌으면 합니다 하는 뜻대로 되지 않을 때는 뭐를 봐야 되는가 하면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 죄가가 무엇이 있는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혹 내가 내 형제들을 힘들게 하거나 아프게 하거나 억울하게 하거나 그렇게 한 게 없는가, 이걸 살펴야 됩니다. 조금 이따 다시 보기로 하고요. 그러니까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을 부르겠죠. 그게 2절 끝입니다. 이에 왕이, 즉 다윗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서 묻습니다. 그동안에 기브온 사람들은요, 입도 뻥긋 못한 거예요. 왜? 왕이 한 일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아무리 억울해도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사울 왕이 그냥 잘 있는 자기들을 그냥 다 죽이고 막 이러거든요. 명분도 뭐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니까 죽여야 된다 이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꼼짝없이 당했단 말이죠.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본인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게 3절입니다. 이 3절 질문도 다윗처럼 이렇게 해야 돼요.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지금 이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즉 사울 왕으로부터 완전히 죽임을 당하고 완전히 멸절 위기까지 가 있기 때문에 그 마음에 얼마나 맺힌 게 있겠어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다 이 말이에요. 다윗의 말에서 그것이 드러나죠. 내가 어떻게 속죄해야 너희 마음이 풀려서 너희가 이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복을 빌겠느냐. 자, 이 부분에서 몇 군데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는요, 신앙생활 할 적에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 이웃들이 있잖아요. 같이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잖아요. 그 성도들은 예사로 생각하기가 참 쉬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하면 됐지. 뭐 저 인간쯤이야 뭐 이런 식으로 형제를 우습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기가 참 쉽거든요. 뭐 그 사람의 뭐 예를 들면 뭐 재산이라든지 집안이라든지 이런 걸 딱 보고 좀 괜찮다 싶으면 거기에 탁 달라붙고 아니다 싶으면 탁 무시하고 그거 했다가는 절대 납니다. 지금 하나님 그걸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그게 뭐 10절 이하에부터 18절까지 보면 좋겠습니다만 간단하게만 보겠습니다. 10절에 보면 가련한 자들이라는 말이 나와요.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진다.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손을 도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하는 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 외로운 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합니다. 여호와는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 겸손한 자가 나오고 18절에 보면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딱 무시하기 쉽거든요. 가련한 사람, 가난한 사람, 외로운 사람, 친구가 없는 사람, 고아, 그죠? 과부, 압제당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무시하고 신앙생활을 했다가는 우리가 절단납니다. 우리 기도에서 차라리 부자들이나 힘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뭐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차라리 기도 안 해도 괜찮아요. 근데 정말 외로운 사람, 힘든 사람, 소외당하는 사람, 마음의 상처를 받은 사람을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마태복음 18장 5절에 보면요. 지금 이 기브온 이 민족이 사울왕에게 완전히 그냥 무시당하고 압제를 당한 것을 가지고 성경이 어떻게 말하는가 하는 걸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18장, 마태복음 18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5절에 보면요.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합니다. 이 어린이를 위한 것만 뜻만으로 보면 안 돼요. 힘없고, 그죠? 존재감이 없는 이런 뜻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영접을 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에요. 6절에 보면 반면에 누구라도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시험 들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 목에 달아서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더 낫다.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이 세상에 없을 수는 없지만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화가 임한다.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그죠? 10절에 보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왜? 너희에게 말하노니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무슨 할 말이 있어요? 그 사람은 힘이 없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돈도 없고 아무 그게 없어서 아무 소리 못 해도 그 사람을 지키는 그의 천사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다 일러준다 이 말이에요. 왜 그걸 모르냐 이 소리입니다. 따라서 우리가요 내 판단으로 저 사람은 뭐 무시해도 돼. 저 사람은 뭐 존재감도 없는데 뭐 이런 식으로 했다가는요 지금 이 지금 기브온 사건 이게 그 말이거든요. 이 말씀은 옛날에 사울왕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인기를 위해서 이스라엘 다른 이방 민족인 기브온 사람들을 이렇게 죽였구나. 이걸로 끝나면 안 돼요. 하나의 역사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 물으시는 거예요. 너는 지금 어쩌고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다윗이 이를 깨달아 알고 어떻게 내가 속죄를 해야 되겠느냐. 이건 다윗이 잘못한 건 아니지만 대표성을 가진 왕으로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럴 때 기브온 사람들이 요구를 합니다. 4절에 보면요. 본문 4절입니다. 우리 문제는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근히 있지 않습니다. 빚을 짓고 돈은 이런 문제가 아니다는 거죠. 우리를 완전히 무시하고 우리를 죽이는 이런 것에 학살을 했다는 말이 5절에 나와요. 우리를 학살했습니다. 우리를 멸했습니다.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손들 7을 주십시오.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이거 보십시오. 이 부분을 우리가 해석을 잘해야 돼요. 이 기본 사람들도 참 못됐네. 뭐 그런 일 당했으면 잘못했다고 그냥 넘어가면 될 긴데, 그 이스라엘의 그 사울왕의 후손 7사람을 달라 그럽니다. 그러고는 그들을 우리가 목매어 달아 죽이겠습니다. 이래요. 근데 이거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이것도 이런 원수 갚으면 되나가 아니라 6절 말씀을 잘 보세요.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단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이에요. 단순한 원한을 그냥 푸는 것이 아니다 이거죠. 이 말씀에 대한 것도 이 기본 사람들이 그 여호와의 전에서 나무를 패고 물을 길어서 그러는지 몰라도 이게 전부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요.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단다는 거 안 찾겠습니다만요. 민수기 25장 4절 5절에 보면 바알볼 사건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 보시기 악한 사람들을 목매어 달아 죽여요. 그리고 신명기 21장 22절 23절에 보면 안 찾겠습니다만 여호와 앞에서 목을 메어 달아 죽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의 대상이다라고 딱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저들에게 내려주시옵소서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우리 맺힌 게 많습니다. 내 원수 갚겠습니다가 아니라,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도 합한다는 증거가 뭐냐면 1절에 봤잖아요. 3년 기간 다윗이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어째서 이렇습니까? 하니까 하나님이 답을 주신 거잖아요. 사울왕이 기본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그렇다. 그럼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옳지 못하다는 증거잖아요. 그거 지금 바로 잡겠다는 거죠. 그럼 이 일로 인하여서 사울 집안 사람들도 경성하게 되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가 이방 민족이라고 함부로 우습게 별볼 없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무시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된다 이 말이죠.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엄청난 경종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 일이 진행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7사람을 택해가지고 이 기본 사람들을 내어주고 기본 사람들 목을 매서 죽이는데, 그냥 원한으로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그들을, 그것도 보십시오. 6절을 다시 한번 잘 봅시다. 중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이렇게 해요. 사울의 그 본고장에서 이 일을 하겠습니다. 이거죠.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여기 우리가 또 하나 주목해야 될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누구냐면 8절에 사울왕의 후손 중에서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들이 이제 이렇게 5사람하고 또 이렇게 잡혀가는데, 이 아야의 딸 리스바가 한 행적을 우리가 유의해서 봐야 됩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아야의 딸 리스바, 즉 사울 집안의 사람이에요. 여인이에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 리스바라고 하는 이 여인도 정말 자기 개인으로서는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잖아요. 자기 아들들이 죽게 생겼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그죠? 한이 맺힌 일입니까? 근데 이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이 리스바가 알고는 어떻게 하냐면 10절을 보십시오.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렇게 해요. 이 부분을 우리가 해석을 좀 잘해야 됩니다. 왜 이렇게 할까? 이거는 이 리스바가 회개한다는 뜻입니다. 물론 자기의 자식들이 이렇게 목매어 달아가지고 죽임을 당했지만, 그죠? 이 일에 대해서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그 시체를 이렇게 쭉 놓고는 공중의 새, 낮에는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도록 이걸 지키고 있다. 이거는 원망과 불평의 의미가 아니고 철저하게 회개한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이 리스바가
이 다윗이 하는 일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기브온 족속들이 자기 집안에 행하는 이 일에 대해서 억울함을 가지고 원망을 불평한다 그러면 이 짓 안 하죠. 오히려 막 사람들 불러 모아가지고 반란을 이렇게 하겠죠. 근데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일이 바로 10절이고요. 이것이 정말 그러하다는 것이 11절에 보면 증명이 됩니다. 그죠?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짐에 다윗이 이를 알게 됐어요. 그죠? 그래서 12절부터 14절까지 보면 다윗이 이들의 그 시신을 그들의 조상의 장례를 치르도록 해줍니다. 이 일련의 상황들을 이렇게 쭉 보면은, 이 리스바라고 하는 여인이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회개를 하고 그렇게 자기들의 잘못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그렇게 기도하는 그 내용들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합리적 추론을 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매를 맞을 적에요. 하나님 징계하실 거 아닙니까? 우리 잘못한 거에 대해서. 그럴 때, 내가 이거 누구 때문에 이래 됐다. 누가 그냥 입 딱 다물고 있으면 됐긴데 내한테 이 말 해갖고 교회에다 알려갖고 내가 이런 수치를 당하게 만들고 기분 나쁘게 만든다. 우리는 자꾸 일을 그래 해결하려고 하거든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비록 사울의 첩이었지만 이 리스바가 하는 것,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 하나님이 죄를 추궁하실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하나의 모범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다. 그래서 14절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셈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한 말씀이 바로 아까 우리가 읽었던 부분 14절 맨 끝에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아멘. 문제를 해결을 이렇게 했다 이 말이죠.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그냥 내 생각 이랬으면 좋겠다. 요래 하는 게 내가 반불이나 풀리겠다. 이런 식으로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한 두 군데 차고들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6편 갑니다. 시편 66편에 가면요.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시편 66편 18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이게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틀림없죠. 천하 없는 인간의 말이라도, 천하 없는 믿음이 있는 사람의 말이라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못한 죄악이 있으면요, 하나님 안 들으십니다. 그 기도.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우리 기도가 응답되는 건요, 내가 기도를 멋들어지게 정말 정성으로 잘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들으십니다. 다시요. 내 속에 죄악이 있으면 하나님 안 들으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기본 사람들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딱 거절하시는 거죠. 그래서 흉년이 계속되는 거죠. 믿음의 사람 다윗은 이를 여호와께 물었고 하나님은 답을 주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기도를 마침내 들으셨다 하는 그런 내용이죠.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60장 59장입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십시다. 결론이죠.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저는요, 물론 그분들의 믿음이라든지 열정을 제가 이렇게 무시하거나 이런 건 아닌데, 기도산에 가면 막 고함을 지르거든요. 다른 사람 잠도 못 자고 좀 폐악을 부린다 해야 돼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뭐 하나님이 무슨 김무거리도 아닌데 그냥 믿음으로 기도하면 돼요. 막 해가지고 막 그래야 하나님 들으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좀 반대입니다. 안 그래도 되거든요. 여기 59장 이사야 59장 1절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능력이 없어 못 하시는 것도 아니고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닙니다. 그럼 어떡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놨어요. 소리 지르지 말고요. 내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닌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시잖아요. 입만 하는 거 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런 줄 알고 우리가요 혹 우리 손에 피가 있다면 혹 우리에게 악한 생각이 있었다면 악행이 있었다면 이거 전부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께로 하나님 보시 오케이 할 때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이미 아시는 하나님께서 왜 가만히 있으시겠어요? 바로 그겁니다. 오늘 이 기본 사람들의 이 원한, 기본 사람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자기들이 그 마음에 깊이 말도 못하는 그 고통을 다윗이 와서 탁 불러가지고 물어보니까 이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죠. 이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떠나지 아니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기본 지파 사람들의 이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시는가 하는 것을 봄으로써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우리 형제들과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항상 신앙생활을 내 생각에, 내 보기에, 내 기분에 그렇게 맞도록 하려고 하는 아주 못된 그런 제약된 습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면 주도 아닌 것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절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존재하게 하시옵소서. 혹 내가 우리 형제들에게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혹은 그 형제들이 나로 인하여서 무시를 당했거나 괴로운 일이 있다 싶으면 당장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과 단절되지 않는 우리 신앙생활이 되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이 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잠자리에 들 때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보람 있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참으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는 기도여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는 그 말씀대로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기도하는 것이 정확하게 하나님 뜻과 일치하는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셔서 기도하는 대로 응답해 주시는 능력 있는 기도 의인의 강구 되게 하옵소서. 범사 대소사 오직 주님 손에 부탁합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